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두 곳을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하죠. 이 한 주간 동안 예수께서 사람들의 환호와 또 찬양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지만 곧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권력자들의 손에 넘어가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눈 참사랑의 회복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기쁨과 행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인지 오늘 몸으로 느끼는 이 시간 되길 원하고, 우리도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사랑으로 밝혀내는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화답하며 또 결단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또 믿음의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온 창조 세계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비롯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 세계의 역학관계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이죠. 우리가 참사랑을 회복하고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평화와 자유, 또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존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참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참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즉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세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기 싫어서 천국 가려고, 또 어떤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재물의 복도 좀 받았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품은 꿈을 좀 이루었으면, 여러 가지 아마 바람들이 있을 텐데,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다 본질은 아니죠. 그건 부수적으로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데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는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동안 살아왔다면 이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그 뜻을 밝혀내고 그것을 깨달아서 말씀을 기반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주님이 유일하게 자기중심성을 넘어서 이타적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머물 때만,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가능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잘 됩니까? 여러분 뜻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되세요? 저는 세상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뜨겁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막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여전히 내 생각을, 내 뜻을 앞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는 주님이 유일하게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 온전히 자기 몸을 내어주고 이타적 사랑을 실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 가능한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요? 가르침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수직적으로는 구속의 은총이고 수평적으로는 창조의 은총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이 두 가지를 해내느라고 버겁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은총을 모두 내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늘 구속적 사랑, 구속적인 은총에만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품어주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느낌을 갖게 되면서 훨씬 더 삶이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사랑의 근거이자 표본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있습니다. 무엇이 참사랑인지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주님은 차별과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갓 태어난 양, 아르니온이나 청년처럼 성장하고 있는 양, 프로바티온, 그리고 성장이 끝난 프로바톤, 모두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창조 세계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은 고기잡이로 밤새 수고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헛수고를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제자들을 보시고 안쓰러웠는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다가 아주 건지기 어려울 만큼 많은 풍족한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먼저 찾아가는 것이다. 사랑은 먼저 말을 걸어주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참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주님의 사랑의 흔적들, 사랑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은 그를 대하는 예의로 표현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야 부르지 않으셨어요. 잘못했을 때는 막 야단을 치시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정중하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풀네임을,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의 볼 이름이 뭔지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고 3번을 똑같이 부르십니다. 제자이지만 정말 어르신을 대하듯 어른을 대하듯 정중함마저 느껴집니다. 존재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에 참가해서 뭐라 합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물꼬는 아주 작은 예의를 베푸는 데서 터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아이든 어른이든 그리스도인은 정중하게 주님께 대하듯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예기치 않은 은혜를 입게 되고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베푼 것보다 더 크게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사람에 대한 예의,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가 장애인이든 어린아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진정으로 그를 대할 때 그것이 사랑의 마치 씨앗처럼 돼서 언젠가는 그 예의를 갖춘 사랑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고 땡 안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사랑합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죠? 아무리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묻지 않으면 잘 표현 안 하죠. 물으심으로써 대답할 수 있는 기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주님이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말씀이냐.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참 안타까웠겠지만 야 그러지 마라. 너는 조금 이따 다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거기에 막 채찍 소리도 들리는데 하녀들이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난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기도 위험에 빠질 것이 두려워서 주님이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한 사실을 부정하고 마침내 예수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내가 차지해도 될 거를 그걸 나눠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은 내 일부를 나누는 거예요. 즉 희생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나는 뭐가 어떻게 돼도 좋아. 너만 잘 되는 이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을 오래 찾는 것.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겐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 본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가 3번 고백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따르라는 말씀인가요? 사랑의 본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따르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이타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안다.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죠. 동감하시죠? 내가 사랑을 받아봤으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또 전하게 되고 하게 돼요. 근데 늘 받아만 보는 사람은 또 이게 이기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남들도 제대로 사랑할 줄 알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녀를 전에 이제 유럽 비전 트립에 함께 보냈던 부모님을 잠시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뜸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목사님과 사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제가 어떻겠어요? 그분의 자녀가 나중에 크게 되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그냥 내용은 내가 그냥 막 상상을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 아이가 나를 닮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에게 뭔가 본보기가 됐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사랑한다면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참 사랑은 믿음의 본이 되고 이타적인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군가가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하셨어요.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삶의 본이 되는 것보다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의 모든 근거와 동력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이처럼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누굽니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대한 사랑의 행동이 뭡니까? 주셨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통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결과는 뭡니까? 소극적으로는 멸망치 않고 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디 이런 복음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서 이런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이 위대한 사랑의 절정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본질이요 증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절정이요 자비의 극치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역사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에게 은혜의 절정이고요. 예수님 본인에게는 고통과 단절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래전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을 맡았던 감독인데요. 아나톨리 비쇼베치라고 하는 러시아의 출신의 축구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는 90분에 끝나지만 그 결과는 영원히 남습니다. 운동 경기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평생토록 자기를 위해서 남을 해치면서 사는 삶을 살든 온전히 사랑의 삶을 살든 그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 아닌 것은 후회로 남는다고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대부분 사랑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통한으로 남는다는 거죠. 우리의 호흡이 넘어가는 순간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열매로 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의 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이 한 주간 위대한 사랑의 절정, 자비의 극치를 보여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의 길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입어서 이 시간부터 이 위대한 사랑의 여정으로 나아가셔서 영원한 사랑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